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 생명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 지나는 동안 주님의 영광과 고난에도 동참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좁은 길일지라도, 때로는 험한 길일지라도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의 찬송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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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능하신 주님, 이같이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8번 시편 1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도로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영광의 찬송 15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이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신동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심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 시간 저희들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섬김의 본연을 보여주신 주님, 저희들 입술로는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기 좋아하고 낮아지기보다 높임을 받기 좋아하고 있으니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 주님 배울 날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교만과 가증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빛을 바라며 세상을 선도하는 진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이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는 이들이 깨닫고 변화받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기 위해 단위에 우리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병든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치유되어 독수리 비상하듯 우리 영혼이 솟아게 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후에 진행될 행사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추대식과 취임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일에 주의 일을 합당하게 감당하며 수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 담아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 흠양하여 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원로 목사님 추대식과 담임 목사 취임식 감사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2시에 드리지 아니하고 오후 4시로 맞춰서 드립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없고요. 4시에 예배를 참석하시면 끝난 후에 저녁 식사가 우리 손님들과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참여하셔서 기쁜 또 축하의 예식과 또 교회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또 많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식당에서 또 꽃꽂이로 또 청소로 또 화분 정리로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수고한 손길들의 은혜를 힘입어서 귀하고 축복된 예식 될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도 우리 다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시간 또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구역별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4일 오후 예배는 4, 5, 6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4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사순절 기간 새벽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주간은 전교인 저녁 기도회로 모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저녁 기도회가 있다는 걸 아셔서 그동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녁에 나오셔서 경건의 시간과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정기당에는 다음 주일 있겠습니다. 정기직원회는 24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감사 내용은 1층 사무실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결혼한 정영석 성도님, 권중민 집사님 가정, 정가은 양의 가정에서 오늘 감사하여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떡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축하의 메시지 또 감사의 기도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위원회는 오늘까지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사무실과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방의 소식은 지방의 임원 부장 회장단 연석회의가 오늘
취임식 감사 예배 후에 2층 소유 예배실에서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외부 손님들 또 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지방의 여전도의 3월 원래회가 3월 18일 11시에 봉안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관계되신 분들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소식은 민동주 목사님께서 11일부터 21일까지 휴가가 있습니다. 연락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후에 예식이 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은근히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 오셨는데요.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끝나셔서 좋은 교제 시간, 인사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상반되었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감격과 환영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정통성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기 때문에 마음에 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떡을 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의 삶이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하나님 나라가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리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또 쉽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삶과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기존에 들었던 상식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다른 그 성경에서는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은 한 절 내지는 두 절 또 세네 절로 아주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반복되는 구절이 몇 가지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45절에도 천국은 마치, 47절에도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화처럼 감춰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진주처럼 드러나 있기도 하고, 때로는 물고기처럼 섞여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믿음이 되고 도전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 눈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러분들 어디에 더 관심이 가시고 무엇이 더 필요하다 느끼시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보화죠, 보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보화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발견한 보화를 발견한 후에 다시 숨겨둔 후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무엇을 샀다고 나오죠? 보화를 샀습니까? 밭을 샀습니까? 네, 밭을 샀죠. 왜 이렇게 잘하셔요? 논리적으로 보면 밭을 사면 그 안에 포함된 보물이 자기의 것이 되기 때문에 밭을 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에 조금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밭이 얼마짜리인 줄 알고 내 재산을 다 팔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땅을 살 만한 자기의 뭔가 팔 수 있는 사람은 그 땅을 사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팔 것이 없어서 그 귀한 보화가 있는 걸 알지만 그 땅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런 사람들을 소외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의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 땅을 살 수 없는 사람, 내 것을 팔아 그 땅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에서 초점은 보화에 있지 아니하고 그 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마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 나오게 된 동기, 어린이들 같으면 먹을 것 때문에 그렇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 축복, 형통, 성공, 부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보화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신앙생활은 부분적으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터전, 여기서 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이 밭을 샀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살고 있던 땅, 뭐 예를 들면 집,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를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이 보물이 있는 곳에 와서 땅을 샀으니, 이 밭을 샀으니 이제는 그가 그 밭에 머물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보물이 얼마짜리라 말씀하지 않았고요, 이 보물을 캐봤더니 뭐가 나왔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보물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그 보물을 발견하고 얻어가기 위해서 말씀 전체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그 삶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전체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마치 천국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부분적인 선택을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교회 올 때 필요한 걸 채우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안 채워지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는 천국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믿음과 신앙의 가치는 필요한 것을 부분적으로 취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감춰져 있지만 보화를 산 것이 아니라 밭을 사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화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죠. 밭을 산 그는 삶이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장에서 돌아갈 수 없는 삶으로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체가 변화되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또 두 절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또 보면 우리의 관심과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진주죠. 너무 솔직하신데 진주라고 말하고 싶지만 앞에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진주라고 말하기에는 민망하실 텐데 너무 순수하시기 때문에 진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주에만 관심을 가지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복음을 또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됩니다. 이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또 왜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고 있을까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소위 진주 전문가예요. 이 사람은 진주를 구할 때 팔기 위해서 구했죠.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진주를 보고요, 연구하고요,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굉장히 피곤한 삶이에요. 왜요? 진주를 열어보세요. 진주를 내가 차고 다니면 기쁘거든요. 그걸 가지고 장사를 나가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 식당 가보면 자기 음식을 몇 번은 먹지만 자기가 만든 음식 먹고 싶대요? 안 먹고 싶대요? 안 먹고 싶죠. 왜? 장사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든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각박한 삶을 산 거예요. 이것을 내가 진주를 발견해서 팔아서 얼마를 남길까? 얼마를 손해보지 않을까?
또 옆에 또 다른 진주 장사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자꾸 가격을 내리는 걸까 고민하면서 사실은 아름다운 진주를 가지고 장사한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과 그의 마음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세요. 보통은 장사하기 위해서 좋은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표현이 되기로는 좋은 진주가 아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러 개도 아니에요.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좋은 진주, 비교급으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발견한 그 하나는 극히 값진 진주라고 해서는 최상급의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 진주보다 더 이상의 진주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발견한 사람은 가서 어떻게 하나요? 또 앞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이 진주를 하나를 사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전까지는 이 진주가 사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진주를 우리 진주할 때 많이 놓고 팔지요. 근데 그 가운데서 골라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옛날에 보면 그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진주, 그전에는 보았지만 깨닫지 못했던 진주, 그전에는 조금 좋은 진주였는데 지금은 가장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그 사람은 이 진주를 사서 팔려고 샀을까요? 간직하려고 샀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이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면 이거를 팔기를 원했을까요? 간직하기를 원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깨닫기는 간직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것 아무리 돈으로 팔면 비싼 것이라도 우리가 팔아야 안 팔아요? 못 팔죠. 못 팔죠. 판다는 분이 계신데 이해는 합니다. 팔 수도 있죠. 뭐 형편이 어려우면. 근데 진짜 귀한 것은요, 팔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은 항상 경쟁 시대에서 시달리고 무엇을 남길까, 무엇을 손해볼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앞서가려고 각박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고단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뭔가 낫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나 진짜 좋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팔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간직하기 위한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천국에 들어올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이고 믿음이고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수단에 우리가 적합화되어 있어요. 남기고 손해보고 경쟁하고 치이고.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도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하심으로 팔 수단이 아니라 내가 간직할 목적으로 여러분 소유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음의 목적으로 따라다니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인데요. 가룟 유다는 대단한 어떤 사회 개혁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도 아깝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사회 개혁자였기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아니면 예수님을 넘기면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꿈꿨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유다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간직할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은 30냥에 팔아 넘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제사장들에게 넘겼던 예수님은 은 30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 영생의 가치, 구원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후회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잘 하시겠지만 행여나 혹시라도 교회 다니는 것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되었다면, 그 부분이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면 빨리 그것을 팔으시고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에게 영생과 축복과 구원을 주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배우고 간직하여 우리의 신앙의 목적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이제 신앙이 보장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목적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주장사가 발견한 극히 값진 진주는 팔아서 남길 수 있는 돈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발견했어요. 이익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진짜 소중한 가치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편안한 삶에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사실 이전까지 몰랐던 소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내 주변에, 내 이웃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전에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아니면 성공해야 된다 막 하지만 어떤 경우에 자녀가 많이 아프게 됐습니다. 자녀가 다치게 됐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와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다 필요 없다? 건강하기만 해다오, 그러잖아요. 그게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전에는 자녀가 막, 자네가 귀한 줄 알아요. 자녀가 막 성공해야 내 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보면 나와 함께만 있어도 은혜인 거죠. 내가 네 손을 붙들고만 있어도 귀한 거예요. 같이만 살아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얻지 못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히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가장 귀한 보물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또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것 가운데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라고 나옵니다. 47절과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자, 여기는 조금 쉬워졌습니다. 질문이.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관심이 가는 것은 어디죠? 네. 또 여기 이제 우리가 좀 그래도 생선 한 마리라도 먹으려면 물고기에 관심이 있어야죠. 그물은 뭐 우리가 어부도 아닌데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물고기에 또 당연히 우리의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고기도 중요하지만 그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종 물고기와 함께 그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이 물고기들은 그물 안에 있지만 한 그물 안에 있는데 종류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할 게 없어요. 왜? 바다는 그런 곳이거든요. 바다는 모든 생물들이 그 바다 안에서는 각각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각각의 만족을 함을 가지고 각각의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자연 우주 만물의 질서는 그렇게 살아갔는데 사람은 한데 모이면 왜 저 사람은 나랑 다르냐는 거예요. 내 학연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내 지연과 안 맞다라는 거예요. 내 혈연하고 안 맞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불편해서 못 있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만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만. 동물들은 각자의 갈 길을 가고 있어요. 자연 질서는 바다 가운데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물 안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정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오면 예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월권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르는 일이에요. 사람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안 맞아서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과 안 맞아서 직장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안 맞아서 나 학교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극복하고 사는 삶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천국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봉사하시는 거 보니까 김장할 때만큼 많이 오셔서 준비하셨다 그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저께 또 남자분들은 화분 나누느라고 화분이 한 70개 정도 왔거든요. 나중에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 가져가셔도 됩니다. 나누느라고 막 허리 아프셨을 건데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는 사실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땀 흘리는 분이 아직은. 그런데 저한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수고하시고 닦으시고 청소하시고, 어제 또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남자분이 또 청소까지 하더라고요. 여자 화장실까지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깨끗하게 돼 있을 겁니다. 강단의 꽃꽂이도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행여나 우리 마음에 상처 입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그물 안에서 각종 물고기들이 서로를 존중해 가면서 서로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결코 정죄의 시간이 아니에요. 판단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경의 언어는 그래서 운명이 아니라 변화고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거든요. 죄인끼리 모아놨는데 어떤 죄인이 쟤는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이에요 말하고요, 쟤는 나보다 더 좀 덜 악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죄인끼리 죄인이 누군지를 논하고 의인이 누군지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결코 그 일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밭에 뿌린 씨에 가라지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가라지 뽑을까요? 했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마지막 날에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비록 다른 사람이, 다른 것들이 가라지처럼 보여도 우리가 뽑을 일이 아니고, 우리는 내가 곡식이라고 여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이 추수할 때까지 건강하게 알차게 자라서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가라지를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가라지가 있지만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인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런데 완벽해서가 하나님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면, 고백하면 그 믿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쓰는구나, 기특하구나, 하나님 믿으려고, 구원받으려고 결단했구나, 내가 의롭게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의로워져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 되게 하셔서 살게 하는 세상인데, 그 중에 누가 누구를 의인이라고 그러고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다 죄인인데 의롭다 여김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깨달으면 미워할 사람이 없는 거죠. 다 사랑할 사람,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는 사람, 내가 도와줄 사람, 내가 힘이 되어줄 사람,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사람, 마지막까지 함께 성장하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야 될 사람.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때까지 주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면서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3가지 말씀으로 비유를 드렸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선택적으로 구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될 때 얻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생계의 수단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좋은 거를 가졌지만 좋은 줄 모르고 눈물 짓고 살았습니까? 수단으로 살면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단 삼으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도 비참의 결말을 마련되는 거예요. 주님은 믿는 것이든 일하는 것이든 수단 삼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목적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적으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치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물고기를 몰고 다니고 모인 그물과 같다고 말씀해요. 나랑 다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교회에 나랑 다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끼리끼리 모이고 아니면 편한 사람끼리 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나라라는 거예요. 나랑 다른 사람끼리도 같이 섬기며 같이 배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천국과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교회도 어느덧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부서, 어느 여전도에 아니면 어느 사람이 능력이 더 있는가 비교를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최소한 교회는 그런 눈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 나라처럼 하나님의 나라처럼 품고 한 해 되어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고 이런 자들의 터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까지 이러한 천국과 같은 삶의 터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또 여러분들이 역할하시며 천국 백성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모르고 고민하며 방황하며 살아갔습니다. 각박한 삶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다른 사람하고는 같이 지내기도 어려웠던 우리의 숨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의 절대 진리, 천국의 복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의 모든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겨주시니 의인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의 찬송 302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이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
인도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상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들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걸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방해하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들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걸쳐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에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11제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생일감사로 주일헌금으로 정성껏 하나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1,000번제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사랑으로 구제헌금을 드리고 소명으로 선교헌금을 드리며 은혜로 전도헌금을 드립니다. 또 특별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구역에서 우리의 힘을 모아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각박한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물과 같이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드린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을 형통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 주님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 삶으로 변화된 삶,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따라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으며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요 백성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천국 백성의 삶을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